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페이지 창세기 32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영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시간 싸움을 걸어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제교회 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제 한 8시 반 넘어서 늘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스승님 한 분이 계셔서 전화를 하니까 사모님이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조군이가 선생님이 전화할 줄 알고 기다리고 계시고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건데 그 전화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은 우리를 생각하고요, 어떻게 잘 자라나 은혜를 받고 있나 늘 살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스승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우리 스승님이 누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내가 잘 자라가도록 인도해 주신 선생님이 누가 있었는지 감사를 표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세상을 알게 해주신 분은 부모님이세요. 이 세상에서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신 분은 부모님이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나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도 부모님이세요. 그래서
최초의 교사는 부모님이고요. 가장 훌륭한 분도 부모님이세요. 이렇게 부모님이 중요한 건데 이 야곱에 있어서의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였냐? 부모님이셨어요. 그만큼 부모님이 중요한 교사이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씨름, 싸움 사건은 창세기에 기록된 것인데 이 창세기 기록은 출애굽할 때 모세가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말로 전해주는 걸 그대로 들으면서 귀에 담고 있었던 것이 성경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이 입으로 전해주고 저녁에 자기 전에 들려주고 했던 그 내용들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이걸 기록으로 듣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어떻게 묵상할 건지,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자녀들과 함께 토론하고 부부지간에 어떻게 말씀을 질문하고 서로 토론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제가 설교식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신명기 6장 6,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강론하다 그러니까 설교 NO, 일방적 주입식이나 일방적 무조건 외워라 아니에요. 이 강론하다는 말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다바르. 한 번 더요.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것은 말하다, 토론하다, 설득하다, 논쟁하다, 주고받으면서 같이 알고, 주고받으면서 같이 성숙하고, 주고받으면서 같이 자라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결코 강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식을 찾는다든지 정답을 발견하고 네 이것도 몰라? 아이 모르네, 아이 창피해,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질문하고 엄마가 답하고 엄마가 질문하고 내가 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맞나 틀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렇게 알아가고 자라가는 것이 다바르, 토론, 질문, 이것이 영어로는 디베이트 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 보시게 되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이 말씀이 날마다 맞나 안 맞나 날마다 상고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이걸 대책임질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궁금하게 질문해보고 또 답해보고 이 다바르 하는 이 강론 말씀 나누는 부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기른 것이 읽어보고 묵상하고 질문해보고 토론하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외워라 암기해라 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다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그대로 선택해서 순종해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먼저 관찰 질문부터 쭉 한번 읽으시고 주거니 받거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먼저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씨름 사건이 자막 보실까요? 어디서 발생한 사건입니까? 22절에 보시게 되면 국경지대 요단강 근처에 야복강 나루 강이라도 됩니다. 이 요단강 근처 야복나루 야복강 근처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누가 몇 년 만에 돌아왔던가? 이것은 야곱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이방 땅으로 도망가서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가서 20년 만에 돌아와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해가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야곱이 왜 이방 메소포타미아로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지? 엄마, 그거는 팥죽 하나 가지고 형님이 배고플 때 그 장자권을 빼앗았어. 두 번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축복 기도해 주겠다 할 때 내가 형님처럼 양털 붙이고 무슨 털 붙여가지고 속여가지고 아버지 장자권 축복권 그걸 내가 받고 난 뒤에 빼앗고 난 뒤에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못한 것이 이 야곱의 20여 년 생활이었습니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부터 관찰 질문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무엇이 남아있다고요? 풀어야 될 20여 년간의 감정, 원한들이 있는 거예요. 네가 빼앗아갔어. 좋은 것, 하나님의 복, 장자권 다 빼앗아가서 이놈아, 이것이 20년간 쌓여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년간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양떼들, 재물들, 재산들 가득 모으고 아들, 딸들 가득 이제 거느리고 돌아오는데 이 형님이 이제 자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다음 질문 보실까요? 형이 400명 군대를 6절에 보면 나와 있죠. 달려온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 하나 만나는데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요? 아빠, 이거는 보복하려고. 그렇지. 이 에서는 그동안에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족장으로 크게 발전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보십시오. 이 형제의 싸움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위협을, 보복을 지금 당해야 될 이 야곱의 심정이 어떨까? 이 아이가 말하겠죠. 겁이 나겠어. 이렇 받았던 것, 모았던 것 다 뺏기고 죽게 되었어. 얼마나 7절을 보게 되면 심히 두렵고 답답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는 했지만, 가진 거 성공했지만 화평이 없는 거예요. 평강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괴로운 거예요.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지 않냐? 그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한번 볼까? 너가 만약 야곱이라면, 다음 질문 보십시오. 네가 만약 야곱이라면 너는 어떻게 선택할래? 이제 야곱이 어떻게 선택했을까? 11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나이다. 아, 기도했구나.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는가? 그런데 다음 봐봐. 기도 후에 이 야곱의 은행 처신은 어떻게 되지? 남편 아비로서 바른 것인가? 16절, 18절 보니까 어때요? 가축 550마리를 각 떼를 나누어서 하나씩 보내고 그 다음에 22절 보시게 되면 종들과 그 종의 아들 먼저 보내요.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보내요. 그 다음에 라헬과 그 자식들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남자죠. 그럼 보십시오. 20년간의 원한이 있는데 양떼, 소떼 550마리 보낸다고 풀릴 것 같은가? 얘야, 니라면 풀릴 것 같아? 이렇게 나눠보는 거예요. 아내 자식들 보내고 사랑하는 라헬과 자녀 보내고 지금 맨 뒤에 숨어 있다. 이게 남편으로서 할 짓 같아? 이게 비겁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 같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자막을 좀 계속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도 건너가지 않고 홀로 남아있는 이유가 뭘까요? 살아보려고. 양떼는 죽어도, 아내는 죽어도, 자식은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
이 모습이 누구일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잔꾀로 머리 굴리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이 모습이 나고 너희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때 다음 질문. 싸움, 씨름이 일어났는데 누가 먼저 씨름을 걸어왔을까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걸어와요? 24절 보십시오. 24절 보시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이 야곱은 이 살아나야 되겠는데 어찌해야 되냐? 이 해결이 뭐냐? 고민하고 지금 혼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요. 주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야곱은 이 어떤 사람을 누구로 인식했을 것 같아요? 떨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지금 400명의 군대가 저쪽에서 대치하고 있는데 홀로 남았어. 그런데 누가 성큼성큼 다가와. 누구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 너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어요. 엄마, 이 어떤 사람은 지금 400명 중에 형이 있었는데 이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죽이라고 보낸 자객 같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꼼짝없이 죽었다. 그 형 에서가 칼집에 보내갖고 형 동생 죽이려고 보낸 그 자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을 할까요? 어떤 싸움을 할까요? 다음 질문 보십시오. 24절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어요. 씨름하다. 이 씨름하다는 뜻은 먼지를 일으키다. 단단히 붙잡다. 그러니까 먼지를 일으킬 정도로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격렬한 필사적 몸싸움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면서 밤새 싸웠을 것 같아요? 네 야곱, 가족도 보냈으면 이제 너가 가라 이놈아.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 나는 형이 무서워. 죽일지도 몰라. 나는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 지켜줄 거라 너도 받지 않냐? 너 기도도 했으니까 이제 잔머리 그만 굴리고 잔깨로 처세하는 거 접어두고 책임지는 마음으로 네가 먼저 나가라 이놈아. 아니야, 나는 살아야 돼. 나는 죽기 싫어. 신랑이 불리고 있는 거죠. 가축 보내고 가족 보내고 그렇게 형 마음만 위기 모면용으로 달래놓고 자기는 딱 지키고 밤새 지키고 있는 이런 잔깨 부리는 이기적인 이런 모습을 향하여 먼저 네가 가라. 계속 신랑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이 어떤 사람이 야곱의 몸을 쳐버립니다. 왜 어떤 사람이 몸을 쳤을까? 25절 나와 있죠. 다음 질문 보십시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31절에 보시게 되면 탈골로 다리를 절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이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워낙 강경하니까. 여기서 못 이기다는 말은 의지가 너무 강경하더라는 뜻입니다. 난 못 갑니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왜 가냐고. 좀 기다려 보자고. 저 뇌물 먹고 가축 받아 먹고 또 내 아내 이렇게 구슬르고 하고 난 뒤에 봐줄 줄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자기 잔머리 굴리는 이러한 부분들하고 너가 정정당당하게 책임지는 마음으로 가라. 이 신랑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강경하니까 고집이 세니까 다리를 쳐버렸던 거예요. 왜? 허벅지 관절, 대퇴골이죠. 환두뼈라고
나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어깨 때릴 수도 있고 머리 때릴 수도 있고 발목을 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허벅지 관절을 때렸을까? 너라면 허벅지 이게 뭘까? 기능이 뭘까? 허벅지 그 스케이트 선수들이 촥촥촥 진행해 나갈 때 가장 힘을 쓰는 부분은 어디 같아요? 허벅지예요. 허벅지에 모든 힘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 엄마. 사람이 뼈 중에서 가장 강하고 큰 뼈가 팔뼈도 아니고 목뼈도 아니에요. 허벅지 뼈예요. 허벅지 뼈. 이게 제일 크고 굳대요. 그러니까 힘의 상징이 허벅지 근육에 뼈에 다 있는 건데 이 허벅지 대퇴골을 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기초, 생식의 원천이 되는 이 허벅지, 힘이 되는 것을 쳐버리니까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헬스 운동하는 분들이 뭘 먹냐 그러면은 단백질 먹죠.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 먹는데 이 단백질을 먹게 되어지게 되면 고기라든지 이런 단백질이 어디에 쌓일 것 같아요? 허벅지에 간대요. 헬스 운동하는 트레이너들이 또 의사들이 말하는 게 인간의 힘 저축되는 곳은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프 선수들이 왜 체력이 강하냐? 허벅지가 워낙 탄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거예요. 근데 가장 힘 있다 하는 이 허벅지를 쳐버리니까 그냥 탈골이 일어나면서 주저앉아 버린 거죠. 그러면 야곱이 탈골되고 난 뒤에야 이 어떤 사람과 제대로 싸우게 되는데 왜? 탈골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대로 싸우게 될까? 26절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번 읽고 답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왜 탈골되고 나서야 그제서 이렇게 하게 될까요? 우리 인간의 가장 힘의 근원, 힘의 능력이 되는 이 허벅지, 이 고관절 쪽이죠. 이게 탈골이 되니까 불구자 되어버린 거예요. 불구자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싸움도 못하고 덤비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불구자가 되어서 무기력한 것을 딱 깨닫고 나니까 주저앉아서 할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시오. 내 이대로 망하게 되었는데 나를 축복해 주시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안 보내겠습니다. 자기의 가장 불쌍한 처지를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때서 진짜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전까지는 몸으로 싸우고 부딪히고 말싸움하는 실제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진짜 기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있죠. 싸움을 걸어온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을 언제부터 하게 됐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러 온 형이 보낸 자객처럼 인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분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그런데 주석가들은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알게 됐을 것 같아요?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다치고 난 뒤에 탈골이 돼서 참패를 당한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KO패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객이 자기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 힘이 너무 셌던 거예요. 그때부터 눈이 열립니다. 이분은 형님이 보낸 자객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지금 나를 이렇게 찾아와셨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음 질문 보십시오.
어떻게 간구했을까요? 다른 성경 호세아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천사와 2라운드입니다. 지금은 처음 1라운드가 팔 붙잡고 어깨 붙잡고 막 싸우고 먼지 날리던 육적인 싸움이었다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난 뒤에야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리 부러지고 난 이 상황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내 이제 불구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고? 저 형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400명 군대를 건너리고 살려주시오.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오 하고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진짜 기도가 나올까? 우리가 언제 진짜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게 될까? 상실이 있었을 때, 육체가 손상이 오고 재물이 손상이 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질문이 와요. 하나님이 건강, 재물, 가족, 직장을 치시는 이유는 왜 칠까요? 내 잔꾀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앙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런 손상이, 상실이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질문 들어가요. 누가 이긴 싸움인가? 인간이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나? 네 이따 생각해? 아니요, 게임이 안 되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요? 게임이 안 되죠. 그래, 허벅지 이 탈골이 됐을 때 이미 진 것이었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가 이겼다고 말씀하시나? 28절 한번 볼래? 같이 읽어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누가 이겼다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네가 이겼다. 무슨 뜻입니까? 그 능력자 하나님이 저 주신 거예요. 야곱, 네가 이겼다고, 내 아들이 이겼다고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일부러 내가 졌다고 항복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7살짜리 아들하고 40살 아버지하고 팔씨름했어요. 낑낑거리며 팔씨름해요. 그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거기서 이긴 아버지가 이겼다면 그는 아버지도 아니잖아요. 그래, 힘써봐. 아, 우리 아들 힘센데 많이 자랐는데, 어이 좋아. 아이고 내가 졌어. 이야, 우리 아들 이렇게 멋져서. 그게 아버지 마음인 거예요. 이 불구가 된, 다 잃어버린, 20년 만에 모든 걸 상실해버린 이 야곱의 길을 살려주시려고, 내가 졌다, 네가 이긴 거야, 이렇게 세워주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네한테 있어? 네 공부 좀 못해도, 외모가 조금 못생겨도, 네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네 학벌이 우선 학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 형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형님께 사과하는 모습을 한번 볼까? 어떤 모습으로 사과하고 있지? 33장 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장 3절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세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몸을 7번 땅에 굽혔다는 거는요, 한 번에 탁 굽히고 한 게 아니에요. 가다가 굽히고 일어서서, 또 가다가 굽히고 일어서서, 또 가다가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또 일어서서. 이걸 몇 번씩이나 했다고요? 7번씩. 그럼 멀리서 형이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 7번씩 땅을 굽혀 무릎 꿇는 것은 왕이나 정복자에게 하는 예우인 거예요.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내가 형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심입니다. 하는 마음을 7번씩 이렇게 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번을 걷다가 절하고 걷다가 절하고 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다리가 어때요? 절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성공했다고 돌아온 이 동생을 보니까 다리를 절면서 큰 절을 하고 또 일어서 가지고 또 절면서 또 절을 하고. 이걸 바라보는 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저놈 자식 죽여야지,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불쌍할까요? 그리고 밤새 잠을 못 자고 씨름했기 때문에 얼굴 상태, 모습이, 옷이 어떨 것 같아요? 초췌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말씀 암송 안 해도 충분히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초췌해진 몰골 모습으로 다리를 절면서 그 남노한 옷을 입은, 이때 나이가 실제로 본다 그러면 한 90살로 봐요. 90살. 이 동생을 바라보는 이 형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저는 다리로 와서 무릎 꿇으면서 형님 섬기겠다고, 형님 존중한다고 저렇게 용서 구하는데 어떻게 그 냉혹했던 마음이 봄에 눈 녹듯이 싹 녹아지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다가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을 싹 부어주니까 그냥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를 구하는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이거예요. 이러한 야곱이 이러한 신앙의 마음, 신앙의 뿌리가, 다음 질문 보십시오, 언제 싹텄냐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주께서 주의 저녁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 도망갔었는데 지금은 양떼 소떼 2떼나 이루어서 550 가축을 이루어서 부자가 돼서 돌아왔나이다. 누구 은혜로? 예수님 하나님 은혜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언제 싹텄냐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기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때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모습 보면서 내 아버지 이삭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이삭의 기도를 보면서 내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신앙 그대로를 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의 그 믿음과 그 기도를 자기가 기억하고 떠올려서 딱 그대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 때이면 성경이 기록된 때가 아니에요. 성경이 없어요. 그냥 본 모습 담아 가지고 있는 그 그림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때인데 그 할아버지가 말씀 이야기식으로 들려주었던 그 하나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 야곱이 자라왔던 거예요. 이삭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얘기해 주셨던 말로 전해 주었던 이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누구였구나. 그래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말씀을 떠올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던 그 신앙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최초의 교사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녀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 능력, 부유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해주는 가장 훌륭한 교사는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묵상하고 나누어서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 살아가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